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땅은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험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사단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는가? 또한 너희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사단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 이 순간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을 묶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렇게 하는 진정한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능력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전히 표적을 구하며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진정한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을 밝히는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27절, 28절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 나를 통해서 사단이 묶이고 또 귀신이 쫓겨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할 때에 그것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너무나 황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정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그렇게 칭송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나를 뵌 태와 나를 먹인 젖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 좋은 땅, 이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고 인내하여서 결실하는 것, 그것이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선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연장선에서 같은 논리로 말씀을 합니다. 어떤 혈통적으로 그래서 그 혈통 안에 들어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새 가족인데 이 하늘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하늘 가족에 들어가는 자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대가 굉장히 악한 세대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악한 세대로 규정합니다. 29절 이하를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려 하지도 않는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누구도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여전히 표적만을 구한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11장 16절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여러분, 얼마나 더 표적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까? 이 표적은 사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사인, 그것은 병을 고치고 또 사단을 묶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 불신을 그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없다. 딱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느니라.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이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는 이 표적 하나만 이제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지 않는 이 세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0절 이하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십니다. 첫 번째는 심판 때에 이 남방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남방 여왕은 어떤 존재이냐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을 알면서 나온 그 스바의 여왕입니다. 여러분,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며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스바 여왕, 이 남방 여왕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잘못된 거다. 그 정죄를 할 거라는 겁니다. 또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보다도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시고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더 크신데 그 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십니다. 33절 이하를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말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 쌀을 담을 때 한 8kg 정도 되는 이 쌀을 담는 이 통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의 어떤 바구니가 아니고 이 나무로 만든 이 그릇과 같은 통입니다. 근데 그 말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말이라고 한다면 이 말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 촛불 같은 것을 이렇게 덮으면 그 촛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지지요. 그러듯이 어느 누구도 그 말 아래에다가 등불을 두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불은 밝게 빛나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말로 그렇게 덮어버린다면 그 등불은 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 자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리고 복음, 이 모든 것이 등불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은 몸의 등불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을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33절에 나와 있는 이 등불은 예수 자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34절에 내 몸의 등불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이, 눈이 만약에 밝지 않는다면 우리 몸 전체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눈을 감고 있다면 여러분 어두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고 제가 만약에 이 문을 나가고 또 차도로 나간다면 매우 위험한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이 밝아야만 모든 세상을 잘 볼 수 있듯이 이 등불이, 빛이 내 안에 비춰져야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등불은 내 안에서 그렇게 밝혀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정한 등불이 나를 비출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는 침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땅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처럼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그 등불을 말 아래에 두어서 그 등불을 끄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꺼질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등불이 우리 자신을 밝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밝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그 등불이 우리 자신을 비출 수 있고 우리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땅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죽음의 땅을 어떻게 생명의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 어두운 부분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습니까? 그 어떤 도덕으로도, 그 어떤 윤리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으로도 이 땅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어둠을 물러나게 하고 진정한 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하여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날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고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이 등불이 빛을 발하고 그 빛이 임하는 곳에 생명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의 통치가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 어떻습니까? 여러분 밝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단의 통치, 어둠의 통치, 죽음의 통치가 가득합니다. 비정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며 또 전투하고 투쟁하면서 많은 피 흘림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너무 우울하고 죽음을 생각합니다. 자유가 없고 뭔가 예속되어서 소망과 어떤 희망을 갖기보다는 깊은 좌절과 패배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사회가 되었든 어두운 잿빛과 같은, 그래서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생명의 빛이신, 말씀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땅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광명의 세상이 될 것이고 빛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만끽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통치 아래 있지 않게 하시며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저희들을 밝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광명의 세상으로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번 주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훌쩍 지나왔습니다. 이사 후에 정리하는 것도 있었고 또 매일 성경 GQS 집필 마감도 겹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묵상 해설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 주말 또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